끈질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때 끈질기다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먹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쉽게 끊어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쉽게 끊어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데 끈질기게 그 고집과 충돌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끈질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받은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대를 할 때 더 많은 혜택을 얻어갈까 생각을 하고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군대가 제가 있었던 곳이 설악산 중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 땅을 파고 나무를 잘라내면 다 제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뭐 양심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대 주변에 가장 많았던 것이 칡이었습니다. 칡 줄기를 따라서 땅을 파보면 칡을 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칡 뿌리가 그냥 땅을 몇 번 파면은 한 번에 훅 나와가지고 파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뿌리랑 줄기랑 혼동이 될 정도로 길게 땅속 깊이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하면서 거의 제 다리 허벅지만한 크기로 길게 끊어낼 수 없게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그 칡을 캐내려고 계속 파고 또 팠습니다.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끊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따만한 칡을 끊어내려고 곡괭이로 끊고 뭐 삽으로 이렇게 막 찍고 막 하면서 했는데 한 2, 30분 혼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급상으로 병장이었으니까 일과 시간에 그런 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들을 해도 괜찮았겠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무엇인가가 끈질기다라는 것이 이 정도구나. 도저히 내가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도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그 끈질김. 아, 이제 다시는 이 칡과 싸우지 않겠다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칡을 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 끈질김을 다른 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끈질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혹은 종종 듣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롭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새롭고 처음 듣고 이전에 몰랐던 말씀인 적이 별로 없죠. 초신자가 아니라면요. 오래된 신자라면 우리들은 같은 혹은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심지어는 10번, 많게는 100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는 것이 끈질기게 우리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말씀을 자주 듣는데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부분, 그런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다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목숨, 나의 소유, 나의 은사, 나의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쓰여지기를 항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쉽게 나의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거면, 내 맘대로 사랑하는 거면 좋겠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이어서 우리들이 많이 듣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인데. 원수는 밉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미워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 이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보기 싫은데요. 내 눈에서 없어지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런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저에게 저의 마음에 저의 영혼에 골수를 쪼개는 칼처럼 찔러 들어와도 잠깐 찔려 할 뿐이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할 뿐이지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그럼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자유한 분 계신가요? 저는 평생 비판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나서 비판을 끊었습니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항상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샘솟는 죄,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 그것은 바로 비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왜 나는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할까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판이라는 긍정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비판의 용어가 아시다시피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비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발전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비판이 뭐냐면 음식을 맛보다가 이거 짜다, 이거 싱거워, 왜 이렇게 싱거워? 비판이죠. 이게 있어야 그 다음 음식의 맛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왜 달지? 이거 왜 맵지? 이번에는 왜 김치가 이렇게 담궈졌지?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로 의문을 제기할 때 그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다가도 적용하죠? 사람에게도 적용하죠. 마치 음식의 맛이 변해야 하듯이 사람도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비판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충고가 아니라 그 충고를 넘어선 비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충고를 해줬을 뿐이야.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줬을 뿐이야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비판하는 경우 이미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자주 비판합니까? 이런 비판을 누구에게 합니까? 혹시 집에 가는 길에 술 취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내가 비판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붙잡고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렇게 술 취해서 돌아다니면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확하게 비판해 줍니까? 아닙니다. 없는 듯. 그냥 저 사람이랑 마주치지 말자 하면서 피해가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주로 비판하는 대상은 가깝고 사랑하고 또 기대가 있는 친족 지인들에게 혹은 같이 일해야 되는 어떤 몸을 함께하고 삶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난 비판하지 않았어. 난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 말해줬을 뿐이고 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말해줬을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비판이고 무엇이 발전을 위한 충고인지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설교를 듣고 나서 청년부 목사님께 찾아가서 한마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비판과 충고는 뭘로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이요.
둘 다 똑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할 때 야, 이 나쁜 놈아 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니? 선한 말로 포장합니다. 왜냐하면 되려 나쁘게 비판했다가는 그 화살이 본인한테 돌아올 수도 있고 누구라도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선하게 분별하는 말을 똑같이 하면서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게 비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단순히 선과 악을 분별하고 골라내는 말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비판을 누군가에게 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이라는 것이 계산이죠.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얼마나 악을 했는지 저울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누군가가 비판하고 누군가가 헤아릴 것이라는 어떤 존재가, 숨겨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심판자로 서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무섭고 뭔가 되게 거부감이 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위가 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징계가 필요할 때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어떻게든 오래 참음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징계, 그 모든 우리가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징계의 손길마저도 아껴서 사랑으로 표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리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면에서는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질까요? 정말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자체가 너무 끔찍하게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비판과 헤아림이라는 용어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인간이 그 권리도 권위도 없으면서 말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앞에서 가정했던 사랑 없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끔찍하고 무서울지를 인간이 직접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인간은 심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넌 악한 사람이야, 넌 선한 사람이야, 이런 권리가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할 능력도 권리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해요. 자주. 사랑으로요? 아니요. 사랑 없이 합니다. 아주 끔찍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인간이 심판할 능력이 없는데 심판을 한다면 그 심판은 어떤 효력이 있죠? 말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말로 심판한다고 해서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효력이 있다는 거죠. 말이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지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여 규정해 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심판하는, 즉 비판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혹여라도 사랑이 빠져서 비판이 되어버리면 사랑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은 말로만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판, 헤아림, 이 심판의 능력,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데도 인간이 말로 심판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그 비판받는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비판하고 있는지,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지인과 친족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 충고를 하고 있는지, 나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고 선한 분별로 이야기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어느새 거기엔 내가 사랑이 없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이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루어진 거야. 혹은 너의 결과를 보니 원인 제공은 너구나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판단하되 이거를 방관자, 비판하는 자의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충고가 아니죠. 판단과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죠?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옳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인데 이것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받는 자에게 더 고통스러운 말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은 누구를 책망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너희들은 잔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요 가장 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욥과 친구들처럼 가까운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건지, 이해와 공감은 다 필요 없고 그저 그 사람의 발전만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 아니면 결국 그렇게 됐구나. 원인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보통 비판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빼고요. 대부분 위로도 잘 안 합니다.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니까 뭘 하죠? 그냥 함께 있어줘요. 들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기능을 진보해야 되는 혹은 공동체가 발전해야 되는 상황에 많이 놓여 있고 경쟁 사회다 보니까 가끔은 가까운 사람끼리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맞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이 좋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나 누군가에게 내가 의도되지 않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나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만 충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보가 뭐죠?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나무 기둥 이 두 기둥과 이 지붕을 연결하는 지붕을 지탱하는 굵고 긴 나무, 통나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지붕도 지탱할 수 있고 지붕과 기둥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나무 재질이죠. 그거를 대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세요. 그 대들보가 우리 눈에 있다. 이 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많이 보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긴 것이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간다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형제들에게 비판할 때 비판하는 자가 형제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티를 본다고 합니다. 이 티는 마른 지푸라기가 발생시키는 아주 조그만 먼지 조각입니다. 눈에 들어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가끔 눈 속에 뭐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따가워서 빼내곤 하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속눈썹이 들어가요, 저는. 속눈썹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빼내느라 상당히 고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 조그만 먼지 조각이 눈에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빼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표현하면 누가 빼내요? 그냥 냅두지. 그럼 알아서 없어집니다. 알아서 눈물을 통해서 없어지든 그게 우리 일상에 방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걸 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빼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있죠. 잘못들이 있죠. 조그만 잘못들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 서로의 죄를 알려주고 고쳐주면서 더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너의 들보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그 핵심은요. 보지 마. 남의 눈에 티를 뭐하러 봐. 네 눈에 들보나 봐. 라는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들보가 엄청나게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큰 들보가 우리 눈 앞을 가리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시야가 안 보입니다. 혹은 시야가 왜곡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죄를 네가 보고 있는데 너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너의 그 비판하는 마음이 대들보다.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되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고 있고 그 왜곡된 시각과 눈으로 남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고 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 빼주고 싶을까요? 안 빼주고 싶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빼줄 수도 없어요. 이 조그만 먼지 보이지도 않는 티를 어떻게 빼줍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 지금 들보를 걷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찌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들보를 빼면 빼게 하라고 말할 수 있나 보다 예수님의 의도는 거긴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그 티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전에 먼저 들보를 빼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순서상으로 먼저 빼내라는 거니까 그 다음 티를 빼는 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은 그 다음 순서구나. 그걸 전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에야. 일단 그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야. 뭐가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밝히 보고 티를 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밝히 보게 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티를 빼내도 좋고 안 빼내도 좋은데 중요한 건 그 티를 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들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상대방의 죄를 내가 본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본 다음에 그 죄를 고친 다음에 그 사람을 고쳐내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 표현도 물론 포함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비판의 눈부터 걷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판의 눈을 걷어내면 뭐가 보이냐면 그 티를 정말 빼내야 되는지 안 빼내도 되는지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의 잘못, 죄악을 본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 가서 충고하고 충고를 듣지 않으면 경고하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남이 죄를 지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충고하고 그 죄를 고치고 특별히 가족 간에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는 것에 있는데 이 밝히 보려면 비판하려는 마음을 걷어내는 그 대들보부터 걷어내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보면 다 잘못이지만 사랑의 눈으로 비판하지 않고 보면 그것이 굳이 지금 걷어내지 않아도 되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이렇게 지인 중에 한 명의 결혼식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아내도 같이 가게 됐죠. 제가 이제 그 뷔페니까요. 뷔페에서 그릇에 이제 음식을 담아서 이 탁자 위에다 놓고 잠깐 마실 거를 뜨러 간 사이에 어머니께서 제 음식을 보고 한마디 말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그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뭐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담처럼 가벼운 말로 전달해 줬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집에서 흔히 먹는 음식 말고 잘 못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맨날 먹는 음식을 가져왔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음식을 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말이 맞네. 왜 나는 집에서 맨날 먹는 음식을 가져왔지? 안 먹는 음식들을 먼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왜 이렇게 먹었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식탐이 많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식탐이 많은데 식탐이 많은 이유가 좀 어렸을 때 못 먹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자라야 할 때 제 그 꿈이 뭐냐면 이번에 세뱃돈 받으면 오징어 튀김 20개 사 먹을 거야. 이번에 세뱃돈 받으면 KFC 치킨 7조각 세트를 꼭 먹어볼 거야. 이런 어떤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못 먹어본 게 많아서 남들이 흔히 먹는 음식을 지금도 가끔 너무 지나치게 식탐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어머니께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진지하게 하지 말고 어머니도 농담을 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농담으로 또 어머니랑 이렇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냥 어쨌든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먹던 음식 가져왔으니까 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을 봤어요.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맨날 먹는 음식.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먹는 음식 말고 좀 안 먹던 음식을 좀 가져오지 그랬어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넘겼던 그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문제로 여길 수 있죠. 여기까지 와서 이 결혼식에 와서 너는 왜 먹던 음식을 먹니? 아유,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물론 서로 우리들은 비판을 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농담이었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우리 안에 서로의 진보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특히 가족끼리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요, 가끔은요, 그 횟수가 많으면 그것이 충고가 아니라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반복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고 있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듣고 흘려. 그리고 고치도록 계속 노력하면 되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사실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사랑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충고하지 말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충고하자라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고자 한다면 정말 그게 빼줘야 되는 티인지 지금 당장 빼야 되는 건지 나중에 빼도 되는 건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되는 티인지 비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나만의 생각과 기준으로 보지 말고 먼저 사랑한 다음에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사랑으로 격려함으로 더 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단어를 첨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표현은 위선자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인데요. 위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쓰죠? 척할 때 쓰죠.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마음 좋은 척, 착한 척. 뭔가 마음속은 검은데 양의 탈을 쓸 때 우리들은 그걸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위선이라는 뜻도 내포하지만 조금 더 다른 강조점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판하는 사람의 죄가 있는데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죄를 들춘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너의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기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넘어가죠? 내 탓이야가 아니라 네 탓이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못 있고 남도 잘못 있는데 함께 잘못한 것을 남의 잘못으로 내 잘못을 덮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외식하는 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덮어서 나는 마치 죄가 없는 척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외식하는 자여라고 소리쳤을까요? 자신의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를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를 오른편 혹은 왼편에 앉혀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게 뭐냐요? 뭡니까?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바입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구나. 나를 반성해야 되겠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 높은 자리를 두고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먼저 찾아가서 직접 요구한 거예요. 10 제자들이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죄를 먼저 짓고 있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끔 이 함께 살아가는, 함께 일하는 관계 속에서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요. 이럴 때는 남의 죄를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그 죄를 죄에 대하여 충고해 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남의 죄를 지적하여서 그 남의 죄를 거론함으로 나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사실상 아주 자유로운 충고가 발생하죠. 그게 뭐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 혹은 잘못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고쳐주는 그런 충고와 사랑이 가득한 이 공동체의 언어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외식하는 자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당장 충고해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비판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지금 당장 충고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충고해 줘야 되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며 또한 같이 잘못했을 때 남의 죄는 내버려 두고 먼저는 내 잘못부터 조용히 고쳐감으로 공동체를 정화시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함께 가는 우리 모든 부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